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보는 말씀은 사람의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기록하는 이유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던 자인지가 먼저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던 자입니까? 바로 죄인의 자리이죠. 우리 모두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의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역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뒤에 원인이나 이유가 될 때 사용되는 접속 부사인데 앞뒤를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1장에는 어떠한 죄의 모습이 나옵니까?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과 여러 불의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 당시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모두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런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 중에 지식이 있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인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심판받을 자들이라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이들아, 너희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별을 해야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는 우리는 늘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했으니 심판받을 자다. 동성애자는 지옥에 갈 자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겁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 자들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죠. 특히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죄하고 심판하죠.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너는 그렇지 않으니 저주하고 심판하고 분노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면서 그것이 정의라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분노를 거룩하고 합당한 분노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판단과 정죄함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남들을 향한 판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남들을 향한 판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남을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가 아니라 남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남들을 향한 판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자는 우리가 아니죠.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남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데에는 상당히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결점까지 잘 찾아내서 너가 그래서 안 되고 너가 그래서 틀린 거라고 정죄해버리죠. 그런데 그러한 똑똑함과 지혜로움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찾지 못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지혜가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내 죄들을 빈틈없이 찾아내고 고발하고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그 심판의 대상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노력했다고 해서 심판의 대상에 제외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심판은 임하여집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이들도 심판을 받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는 우리 믿는 이들도 심판을 받게 되죠. 다만 우리는 심판을 받지만 주님을 믿으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구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우리 행위가 구원받을 만큼 의롭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 역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올바르거나 도덕적으로 바라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남들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판단을 하죠.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남들을 판단할 때는 은혜는 없고 윤리와 도덕과 정의로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고 그 옳음을 하나님한테도 강요하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틀렸고 심판받아야 하고 저 사람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지시고 치셔야 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도 강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심판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리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보다 공의로우시며 지혜가 깊으시며 누구보다 옳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죠. 우리는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 우리임을 기억하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정결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의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들을 판단할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못 견뎌하죠. 아니, 하나님, 저 사람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저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빨리 심판하시든가 치시든가 하십시오. 더 기다리면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내하심을 답답해하죠. 답답해하다 못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느끼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틀렸고 악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면 화가 나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지, 하나님이 왜 일하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판단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졌던 은혜이죠. 하나님은 이미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심과 인내하심으로 나를 회개에 이르도록 이미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그 인자와 인내하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이미 그러한 은혜와 인내하심을 받았으면서도 다른 이들을 판단할 때는 그런 인내와 인자하심에 대해 답답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인자와 용납하심으로 오래 참으셔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인도하십니다. 회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량없는 사랑과 인내로 대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과 인내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답답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그러한 사랑과 인내를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사랑과 인내로 대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배자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이 저를 구원하셨고 우리 아버지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이 우리에게 답답함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죠. 정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당을 지어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임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한동안 빠졌던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제가 어느 한 사람이 오래전에 너무 싫었습니다. 그 사람의 가식적인 모습과 자기 권력과 욕심을 채우는 모습이 너무 싫어서 그 사람을 매일 판단하고 매일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심판해 달라고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틀리지 않았느냐? 저 사람이 행하는 것은 악이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 심판해 달라. 이것이 첫 번째 근거이고 두 번째 근거는 나는 오래 참았다입니다. 이 정도면 그 사람을 위해 오래 참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봤지만 처음에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변한 것은 없고 주변 사람들만 더 지치고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이것이 두 번째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인내와 긍휼이 풍성하여 그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용납한다 싶시다. 그러면 나는 내가 그 사람에게 당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것이죠. 그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라는 분노. 그러면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한동안 잘못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저 사람은 틀렸으니 심판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이 정도면 오래 참았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고 저 사람으로 인해 받은 내 상처와 아픔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생각은 당연한 것이고 옳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제 생각이 깨진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내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던 중에 그 사람이 내가 그토록 정죄하고 심판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내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길에 서도록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울며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자 되시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성품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어 생명과 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한 이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은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악한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우리의 상처와 인내를 알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 위로와 치유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상처 입게 한 그 자가 심판을 받든 받지 않든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 자는 우리가 상관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만지시고 다듬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자를 향한 판단과 정죄함으로 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보다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더 많고 그것을 누리기에도 우리 시간은 모자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